바울은 억울하게 인연을 갖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휴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재판이 휴전으로 들어간 지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의 아내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의롭게 대하는지를 주제를 다뤘을 것 같습니다. 절제는 주로 욕심과 탕욕에 절제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장차오는 심판은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실 것이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심판에 관한 설명이 벨릭스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을 가게 했지만 그 후로도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환심을 사 석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전했는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누가는 벨릭스의 이런 행동을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서는 돈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을 찾아감으로써 불러냄으로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론이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잠시뿐 돈에 대한 탐식으로 버리지 못하여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울이 석방되기 원하여서 자신에게 돈을 바칠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을 감옥에 있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석방시켜 주실까는 확고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이스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가을살에 감금된 채 2년을 보냈습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르기오 베리스는 60년 내에 내로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암살단 등을 소탕하는 등 유대 지방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는 데 힘을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독의 임기를 마칠 때 재직 중 수감시킨 죄수들은 석방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부당하지만 계속해서 감금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께서 처음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손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분명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바울의 열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은 25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배경이 전개됩니다. 바울은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배경과 재판받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의 재판은 바울이 로마 전도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25장 전체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전파가 유대에서 사마리를 거쳐 소아시아 르워까지 들어갔으며 이제는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게 확산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서 임명받은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부임 행차였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부임하고 통치에 관한 일을 처리한 어느 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이런 복수형이 언급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는 베스도가 유대 지역에 대한 사정이 밝지 못한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는 유대 지도자들과 민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호송 헤론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2년 전 도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 베스도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처벌되어야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죄를 확정해야 함으로써 전임 총독이 보류한 공판을 속기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재판은 가이사랴에게 열릴 것이므로 유대 대표자들에게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니 명하니.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간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대로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여러 혐의로 고발합니다. 또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유죄로 주장할 뿐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8절에는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정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니 하니.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전 재판 때 했던 변론을
누가가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모세 율법을 비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였고, 사람들을 성동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도모한 자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은 도무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죄를 내가 범하였으면 나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찾았으면 나를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베스도는 이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을 것이 어떤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은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라고 답합니다. 그 말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사랴의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말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그의 정권으로 얼마든지 재판이 예루살렘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한 가지 선택합니다. 그것은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요청입니다. 12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로마 선교에 한 발짝 다 나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그가 죄인도 아닌데 죄수의 몸이 되고 자기가 가진 가이사에게 상소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과정 가운데 모르겠지만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계획이었었던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역경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한날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고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은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귀한 영적인 충전과 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셔서 한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한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지혜 목사님, 장미진 전도사님, 김범수 전도사님, 헨리김 전도사님, 송한나 전도사님, 최정수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정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병삼 목사님 위해서, 또 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위원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타 중이신 분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